오늘 앙스트 블리테 불안 속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위기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이틀, 작년, 올해 이렇게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다. 부서 이동 시 절반만 남아도 성공이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10명 중 2~3명만 정착해도 성공이다. 현상만 유지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 말들이 모두 교육부서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육부서를 향해서. 유아부 때, 유치부 때 10명이었던 아이들이 청년에 가서는 1명, 2명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서도 혹은 설교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실제로 체감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청소년 사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사역자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사역자 중에 이 한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목회할 당시 고등부를 사역하셨고 현 분당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청소년 사역만, 고등부 사역만 하셨던 분이죠. 이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래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던 설교를 하셨던 것을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셨는지 정확히 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비디오의 상태, 이 영상의 화질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10년도 더 된 영상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보제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컴퓨터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위기 중의 위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속에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는 교사가 자꾸만 줄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 동영상을 봤을 때가 한 7년 전, 6년 전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한 말씀과 임팩트와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뛰어난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사는 성경에 지식한,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교사가 뛰어난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연락하는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말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사라고도 친구 같은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자 사역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고를 수 없을 만큼 모두가 필요한 일이죠. 물론 개개인으로 보면 개개인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부족하고 또 무엇을 넘치게끔 잘하는 것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모두에게 필요한 역할이자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성경 지식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방도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몇 주 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 줍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눈물 날 정도로. 저는 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한번 학교 앞에 가보십시오.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수줍게 소개할 때 너무 재밌습니다. 같이 간 3명 다 뻘쭘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할 거 다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자꾸만 말씀을 떠나려고 할까요? 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열정 없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피곤하시죠? 피곤한데도 교사 헌신 예배, 교사 주간이라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누가 열정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기도하지 않는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왜 우리 아이들은 자꾸만 힘을 잃어가냐는 겁니다. 왜 자꾸만 말씀을 떠나는 아이들로 되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학자와 같은 혀, 학자와 같은 귀, 그리고 학자와 같은 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학자와 같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더운 여름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밭을 나가서 밭을 일구는 이유는 무엇이죠? 곧 있으면 추수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가꾼 이 곡식들을 추수할 때 곧 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가꾸고 관리하는 만큼 잘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름의 태풍, 장마에 애써 키운 곡식들이 모두 죽어버린다면 농부의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그리고 수련회, 성경학교 그 이유가 되면 올해는 좀 더 잘해봐야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든가요? 아이들이 냉랭하고 바뀌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대답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온데간데 없고 1개월, 2개월, 반년만 지나면 언젠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아이들을 보면 그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이 정말 필요할까? 정말 필요할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하죠. 교육은 지금 당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30년 뒤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우리는 지금 당장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10년 뒤에 이 아이가 자라날 것을 생각하고 20년 뒤에 이 아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지를, 30년 뒤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 가르치는 사역은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10년 뒤에 복음을 전할 아이들로 키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 눈앞에 있는 지금의 열매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에 있는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아이들이 뛰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을 향해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막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와 여자는 인구수로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아이들은 10년 뒤 하나님 나라를 채워갈,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귀한 아이들로 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우리의 시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여름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때 이름 까먹은 거야? 라고 나무라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는지는 보지 못한 채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눈입니다. 그 영혼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우리는 눈을 가지고, 학자와 같은 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지, 물이 필요한 때인지, 혹은 거름이 필요한 때인지, 어떤 밭을 읽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이 그저 내 눈앞에서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오늘 들은 말씀을 네가 네 말로 말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과 시간에 끝내버리는, 내 눈앞에서 말했으니까, 내 눈앞에서 기도했으니까 라고만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아이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오늘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걸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키울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갖고 아이에게 물을 주는 일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하던 시기에 이것을 잘 몰라서 제 눈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저 큐티 일주일에 3회 이상만 해오면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지금 종종 연락을 해오고 SNS를 통해서 보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없고 전부 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선생님들, 그럴 때면 허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은사가 나에게는 왜 없는지 때로는 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학자 같은 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필요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 땅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잠언을 보면 잠언 곳곳에 너의 마음을 경영하고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경영하고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는 말씀에 부응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이 탈무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진 한 장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탈무드 주석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이것을 이제 읽으면 에카드 네페시 하마질 콜 알레 올람 히짤 일루키라고 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4장 8절에 대한 탈무드 주석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 속에 있는 세상을 다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모여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줄어드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중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지셨거나 이제 곧 중학교 2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진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얘네는 반응이 없습니다. 차라리 유치부 애들은 딴짓이라도 하고 선생님 얼굴이라도 볼 텐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이들은 그저 빨리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귀찮다는 듯이 빨리 정답만 이야기하고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청소년부만 그럴까요? 어린이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만한 아이 집중시키는데 10분, 자 우리 모험께 기도하자 하는데 15분, 말씀 전하는데 5분, 그럼 20분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공과 시간 끝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봉사자를 구하는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부장님은 정말 바쁩니다. 나가려는 선생님들 붙잡으랴, 또 부족한 교사 충원하랴, 바쁩니다. 기피봉사 1순위, 2순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이 교육부서죠. 특별히 그 중에 1순위가 청소년부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부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이 부서도 유치부, 유아부도 청년부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 가르치는 일보다 신앙 봉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성가대가 훨씬 더 재미있고 기쁘고 보람되기 때문입니다. 애들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일에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내 아이도 잘 못 가르치겠습니다. 예전과 지금 달라서 아이들을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유튜브를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과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과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들 하십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거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점점 더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말씀은 가지고 있는지 내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히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바이올린은요 1600년대에 태어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이 바이올린으로서 이 바이올린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이 풍부한 감정 표현과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재 약 세계에 650여 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연주가 가능한 바이올린이 약 5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최고 경매가가 약 172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 바이올린 한 대가. 왜 이렇게 비쌀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올린의 재료로 사용된 가뭄비 나무가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뭄비 나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나무예요. 근데 특별히 1600년대에 생산된 이 가뭄비 나무가 굉장히 특별한 건데요.
왜 260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1645년부터 약 70년 동안 유럽에는 소빙하기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생존한 알프스 산맥의 이 가문비 나무는 소빙하기로 인해 살 수 없게 되자 이 가문비 나무 스스로가 성장을 멈췄다고 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장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문비 나무로 만든 이 나무가 다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에 비해 소리가 정교하고 풍부한데, 그 이유가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이 나무의 나이테, 가문비 나무의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하고 목재의 밀도가 매우 균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보다 정교하고 풍부한,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 꽃을 피우는 이 말을 독일어로 앙스트블리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앙스트블리테라는 말은 공포와 불안을 뜻하는 앙스트와 이 개화, 전성기라는 뜻을 가진 블리테의 합성어입니다. 종합해 보면 앙스트블리테는 오늘 제목처럼 불안 뒤에 피는 꽃, 불안 속에 피는 꽃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매년 상황은 어렵습니다. 나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교회 상황도 어려워지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더 강해지고 더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10년 이상 아이들 가르쳐 본 분도 계시겠지만 10년 중 단 한 해도 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청소년애들 만나면서 단 한 해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때마다 위기가 있었고 때마다 큰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말을 안 듣습니다. 교회보다 더 즐거운 곳을 찾아 교회를 떠납니다. 열매는 점점점 안 보입니다. 출석률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역을 13년 동안 하고 있는 저에게 많이 들렸던 말이 언제까지 그 사역을 할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부로, 이제는 교구로 올라가야 되지 않아?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야?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환경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극복하면 블리테, 우리가 뿌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꽃 피우고 아주 귀한 향기를 뿜어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육장 선생님들,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시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경영하는 법,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철마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찬양 제가 참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이 다음 세대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 먼저 부름받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교사요, 다음 세대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은 이 선생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